성경은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 책입니다. 성경은 파편적으로 이렇게 요절만 외워서 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럼 목사님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제 구약의 세 개의 트랙을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저 잘 이해할 수 있게 네. 모세오경 트랙, 그다음에 왕정 500년 트랙, 네. 페르시안 7권 트랙을 네. 한번 쫙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구약을 크게 세 개의 동네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구약은 39권이에요. 성경. 그 39권을 어떻게 세 개의 동네로 담아내는가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쭉 나오는 게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잘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이제 3권이 나오는데 이 8권을 이제 모세오경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죠. 모세오경은요,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사장 나라를 셋업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있어야 되죠. 민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의 내용이에요. 모세오경은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딱 보니까 민족이 형성됐고요. 하나님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갖추어졌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았나 못 살았나를 이제 보게 되는 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사사기를 들여다봤더니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게 사는 시대로 평가가 돼요.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이제 자기 소견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 350년의 기간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모두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룻기서에 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아스 보면은 모압 여인 룬 이야기라서 나오미와 룬 어떻게 보면 효도에 관한 이렇게 5월달에 설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의 전체적 역사 순으로 가면 제사장 나라의 그 이제 한 사람의 그 성공적인 그 이야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작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정말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뭐 계대 결혼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모토미법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 룻기까지 이 8권이 모세오경의 분위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끝 8권의 성경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무엘상인데 이제 이거는 왕정 500년에 들어갑니다. 사무엘부터 이제 왕정 500년이 시작되는 거군요.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제 왕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 이야기예요. 사무엘 이야기. 역시 이때도 다 이제 사사 시대 분위기죠.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한나의 기도로 이제 태어난 한 사무엘이 시대를 변혁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요구하고 9장에서 인간 왕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이제 왕정 500년 이야기가 이제 구약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 이야기고 굉장히 분량이 많고 복잡한 데가 왕정 500년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왕정 500년은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냐면 먼저는 왕들 이름을 좀 정리해야 돼요. 왕들 이름. 왜냐면은 우리가 그 역사서를 우리 한국 역사를 공부할 때도 태정태세 문단세 하면서 왕들 이름을 외우고 그 왕 때 어떤 사건이 있었나 이렇게 사건을 담아내잖아요. 근데 왕들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열왕기상하 를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를 읽기가 조금 어렵죠. 근데 이것도 다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왕들 이름을요? 예. 노래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우리 이제 뭐 교회 학교에서 정말 재밌게 게임으로 하면서 익숙해지면 돼요. 일단 이름을 알면 성경을 들어오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통일 왕정 때는 사울,
다윗, 예, 솔로몬 이게 세 명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북쪽에 19명, 남쪽에 20명이거든요. 그래서 39명이에요. 이 39명의 왕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외워놓으시고 그때의 12명의 그 선지서를 끼얹으면 되는데 근데 복잡하긴 한데 복잡한 것은 굉장히 풍요로운 거죠. 재밌어요. 이걸 한 번만 공부를 한다면은, 근데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은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 책입니다. 성경은 파편적으로 이렇게 요절만 외워서 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시간에 다 담아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드네요. 여러분 오늘은 맛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심이 되는 거는 복잡하지만 풍요롭다라는 말이 참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19명, 20명, 총 39명의 왕들의 이름을 다 외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 누구며 마지막 왕이 누군지만 먼저 이제 기억하시고요. 제가 북이스라엘 잠깐 설명드릴까요? 네. 북쪽에 19명 왕이 있잖아요. 북쪽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호세아로 끝납니다. 19명 중에 2명 외웠죠.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호세아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한 왕조로 간 게 아니라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왕조가. 그러니까 완전히 북이스라엘 200년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200년을 참으셨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은 전혀 없는 여로보암 첫 번째 왕부터 시작해서 200년 전체가 한 사람 여로보암의 길로 쭉 직진하거든요. 여로보암의 길은 뭐겠어요? 그야말로 다윗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자기가 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 신앙을 이용을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시작해서 호세아로 끝나는데 중요한 두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가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예요. 다른 거는 다른 왕조는 몰라도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는 알아야 돼요. 오므리는 누구냐면은 이제 아합 왕의 아버지예요.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을 하죠. 페니키아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신앙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왕이고요. 그때 이제 엘리야, 엘리사가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왕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므리 왕조를 예후 왕조가 심판을 합니다. 근데 예후 왕조는 5명의 왕들이 통치해요. 그래서 굉장히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요한 왕조죠.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이때 오므리 왕조의 네 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아모스, 호세아,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권의 선지서를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로 끼워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냐면 열왕기하 14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연대선으로 쭉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과 15장 사이에 아모스서, 호세아서, 요나서를 끼워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해서 호세아로 끝나고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있었다고 했고요. 200년의 역사 동안에 여로보암의 길로 직진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 여로보암으로 시작했는데 밑쪽은 이름이 비슷한데 르호보암이에요. 예,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시드기야로 끝나요. 시드기야로 끝나는데 이 10명의 왕들이 이제 쫙 다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가 다윗의 후손인데 잠깐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이 이제 남쪽에 시집을 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7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다윗의 씨는 꺼지지 않죠. 그래서 요아스라는 왕이 이제 몰래 성전에서 길리워지고요.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르호보람으로 시작해서 시드기야로 끝나고 예, 다윗의 후손들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정말 다 외워야 돼요. 그 중에 중요한 우리 잘 아는 또 왕은 또 히스기야 왕 같은 뭐 요시야 또 이런 정도 알고 있는데 한 번만 외워두면은 네. 진짜 성경이 있는데 유익합니다. 진짜 다 외워야 되나요? 왜냐면요, 자 보세요, 열왕기상하와 네. 역대상하에 다 왕들 이름이에요. 근데 이 왕들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표현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아하스 다음에 왕이 히스기야거든요. 아하스를 대신하여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라 이렇게 이제 이 왕이 죽고 이 왕이 됐다 이렇게 아니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대신하여 왕이 되느냐? 이 모든 왕들은 그림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면서 거기에 쭉 이제 유다의 이제 신명의 왕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왕들은 그림자고요. 왕들의 통치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8번의 구테타. 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200년 지나고 나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오므리 때 이제 사마리아로 옮겨지면서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명칭이 그냥 사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므낫세와 이제 에브라임이 이제 전체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마리아가요 아수르 제국에서 사마리아인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혼혈이거든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민족의 경계를 허물어버려요. 그러니까 혈통이 섞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하해서 부르는 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으로 800년 동안 지내게 되죠. 근데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유대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인에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얽혀진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는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정책의 결과죠. 이제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 제국은 어떤 정책을 피냐면요. 포로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집권이죠. 이제 정말 유능한 사람들을 다 끌고 옵니다. 첫 번째 1차 포로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은 그 기준을 보면은 절대 우리는 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을 데려와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고 2등 시민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바벨론의 정책이죠. 그래서 2차에 이제 에스겔과 10,000명의 기술자가 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철옹성, 바벨론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거죠. 근데 철옹성이었거든요. 절대로 외부에서 무너뜨릴 수 없는 정말 그런 그 바벨론 성을 건축을 했는데 이게 70년 만에 무너졌다라는 게 너무 놀랍죠. 근데 예레미야서 보면은 70년밖에 그 제국의 수명이 나와 있어요. 네.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네.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이 이 왕정 500년이 이렇게 끝나고요. 이제 바벨론 제국 70년 이야기는 어느 성경에 담겨 있냐면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이야기가 바벨론 그 70년 포로 생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민들에게 보내진 선지자죠.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지까지 쫓아오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영이 임해서 그가 이제 말씀을 이제 대언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죠.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이에요. 왜 이런 정책을 폈을까요? 다 의도가 있겠죠. 왜 포로들을 돌려보내나. 제국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을 돌려보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세금을 걷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보니까 종교가 있는데 그 여호와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가서 성 좀 지어. 왜냐면은 우리가 신앙을 해야지 뭔가 활력이 되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서포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들이 귀환을 해서 한 게 뭐냐. 무너진 성전을 짓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차 귀환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차 귀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이게 이제 페르시아 7권 이야기예요. 근데 왕정 500년과 페르시아 7권을 이제 나누는 기준이 BC 586년 그 이제 시드기야 왕정 종료인데 징검다리 역할로 바벨론 제국 70년. 그게 이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다. 그리고 페르시아 7권은 뭐냐?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는 걸 경험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다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변동되는 걸 3개 제국이 변동된 거를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제국 변동의 밑그림이 그 이제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제국은 변동된다는 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영원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7권 안에는 맨 처음에 이제 다니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고,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 1차 귀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 7장에 보면 2차 귀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1차 귀환자들의 이야기지만 학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기록한 것이고요. 그 다음 2차 귀환 이야기는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자기 이야기를 쓰고요. 근데 이제 1차 귀환자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내 백성들이 성전에 기초공사만 하고 저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누가 가서 이들을 격려하고 다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누가 말씀을 겠냐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제가 할게요 하면서 학계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또 한 명의 젊은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이제 슥 하고 나타난 또 스가랴 선지자. 그래서 두 명의 이제 선지자 이야기를 여기서도 함께 묶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에스라, 학계, 스가랴. 이제 이렇게 읽고요. 1차 귀환자들이 이렇게 수룹밥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을 다 이제 건축을 했는데 다 귀환한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에서 가고 싶은 사람, 귀환할 사람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인데 그게 에스더 사건이에요. 페르시아에 수많은 제국이 함께 모여 사는데 아말렉 쪽인 하만의 음모에서 유대인들이 하늘 한시에 다 죽임당할 뻔한 그 위기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에스더를 또 읽어야 되고요. 만약에 에스더 사건 때 유대인들이 다 진멸당했다면 2차 귀환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2차 귀환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차 귀환으로 이제 느헤미야 와서 성벽 재건하고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4장까지 있는데요. 참 그 말라기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라기서의 그 마지막의 구약의 분위기는 참으로 쓸쓸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또 귀환도 하게 하시고 성전도 짓게 하시고 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세계를 경영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정말 과거의 그 불순종과 불신을 씻어버리고 진짜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순종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굉장히 하나님과의 그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제 마지막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노라 사랑 고백을 하세요. 사랑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반문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대꾸를 하고 계속 그러면서 4장으로 끝나는데 4장 마지막 절이 6절이거든요. 6절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저주와 진멸로 끝나는 게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 성경에서 마지막 단어가 케렘인데 그게 진멸이거든요. 저주예요. 구약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납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우리는 진멸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옛사람의 하나님의 계명을 좋아하지 않고 지키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저주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진멸 그것을 다 받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십자가는 또한 종결이에요. 종결, 완성이며 종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아름다운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들을 선물로 다 주신 이야기거든요. 구약이 이렇게 이제 저주와 진멸로 끝나는데 신약은요,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신약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마지막 단어는 아멘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질 것은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이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는 성도들은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고 아멘해야 되는 존재로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